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9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젊은 이누리 삼순의 정상호 진성화 집사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남매 키즈누리의 정주한, 꼬마누리 정주은 친구가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왕이 목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군인들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임금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들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의 소나귀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소나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 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오늘 19장 말씀은 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위를 회복하는 과정의 첫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회복은커녕 자기 자신조차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슬픔, 아버지인 다윗 말고는 그 누구도 압살롬의 죽음을 같이 슬퍼할 사람이 없다는 상황에 더 슬펐을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슬퍼하느라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의 마음은
돌아보지 못하여 애매해지는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다해 싸워 압살롬 군대를 물리친 군대가 오히려 잘못한 상황처럼 흐르는 기류 속에 다윗의 군대가 사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죽어라 싸우고 왔는데 눈치 보며 자기 진영에 돌아오는 군사들의 마음에 충성심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큰 상처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요압이 다시 나타나 다윗에게 직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왕의 행동은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슬퍼하며 부하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왕에게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기회주의자인 요압이지만 사실 지금 다윗에게 하는 요압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인 다윗이 나가서 성문에 앉습니다.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다시 왕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조금 추스리고 왕의 자리에 앉음으로 그 왕의 자리를 다시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윗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하는 왕 다윗, 두 모습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왕의 자리를 지킴으로 사사로운 감정보다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왕관의 무거움을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한 분은 아닐 것입니다. 이전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감정에 자신을 놓아버리는 다윗이 되었을까요? 또 한편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암논이든 압살롬이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계속해서 문제를 확대시키는 부분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다윗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어느 순간에는 그저 한낱 인간으로 연약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할지, 또 요압은 충신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단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너무 복잡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오늘 말씀의 다윗의 모습을 보아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아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슬픔을 조금 참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사이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감정이든 또 감정을 억누르고 해야 할 사명이든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오신 가족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커다란 슬픔이 있다면 슬퍼하되 슬픔에 지지는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정을 억압해서도 안 되지만 통제하지 못해 우리의 모든 논리와 명분과 하나님의 뜻을 삼키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오신 가족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